우리 이제 큰 음료의 정체와 받을 심판 5번째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이제 1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17장 18절에 마지막 절에 이 큰 음료의 정체를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18장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18장으로 연결되는 말씀까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나누었죠. 이 짐승에게 10뿔이 있는데 머리는 7이지만 그 머리 7에 10개의 뿔이 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7개는 머리 7은 큰 산이고 이 땅에 존재했던 6개 제국, 지금 시점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있게 될, 반드시 이르게 될 또 하나는 제국을 말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6개 제국은 순수대로 이 제국은 말씀드린 성경의 세계관에 들어와 있는 동양의 관계가 아니고 성경,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제국들을 말씀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빠른 게 애굽이라는 제국이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이 5개가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시점에서는 멸망한 제국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시점에서 현재 존재하는 제국은 로마 제국, 6번째 제국이고, 그리고 7개 산, 7번째 머리 제국이 앞으로 존재할 제국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역사적으로 이런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도래할 것이지만, 그리고 잠시 존재하겠지만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 10뿔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10왕이다 하는 거죠. 10왕인데 이 10왕은 아직 권세를 받지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도 요한의 어떤 시점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를 말씀한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를 핍박했던 어떤 그런 큰 권세를 잡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열왕입니다. 이 열왕은 뭡니까? 시대마다 이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그런 왕들이죠. 근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 위에 두더라. 시대마다 다른 왕들이 태어납니다. 그죠? 이 열왕이 한 시대에 동시에 나타나는 왕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다른 왕들이 나타나는데, 이 왕들이 특이하게도 각자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자기의 능력을 주는 이런 이제 일은 똑같이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뭡니까?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죠? 용이라고 하는 옛뱀, 사단의 어떤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활동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 짐승인데,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실질적인 어떤 법률적인 권세는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지배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세상의 지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짐승과 연합하여서, 짐승과 합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략, 전략을 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종교와 정권의 야합이라 그럴까요? 이거예요. 우리 이제 현대 민주사회의 어떤 그 법적인 이념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 하면 정교분리예요. 여기서 정은 정치입니다. 정권을 말하고 권세를 말하고, 교는 종교를 말해요. 이 세상 이제 현재 민주국가, 종교국가는 아니고 이란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종교금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헌법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뭐냐 하면 이란의 그 이슬람 최고 지도자가 국가 원수예요. 이 사람이 이 종교의 지도자가 이란의 모든 실권, 정치적인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투표를 해서 뽑아요, 이란이. 그러나 그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이 이 종교의 지도자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종교의 지도자는 국민 투표를 뽑습니까? 아닙니다. 그 종교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이 이란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된 국가입니다. 근데 현대의 민주국가는 이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켜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원칙이 정교 분리의 원칙, 이거를 우리 현대국가의 국가 이념의 근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왜 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을 국가 이념으로 근본으로 현대국가가 그렇게 삼았을까? 그건 뭐겠습니까?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권세와 능력을 하나로 합칠 때 이 세상의 혼란과 이 세상의 백성들, 국민들의 삶을 극악하게 핍박하고 피폐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공산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그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면서, 야, 지금 이 땅에서 너희가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 들고 일어나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너희가 뭐 잘 될 거고, 이 땅에서 고생하더라도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천국에서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치 마약을 맞은 사람이 그 인생의 괴로움,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을 맞는 것처럼, 말기암 환자에게 마약 성분을 이제 진통제로 두거든요. 근데 그 진통제를 맞으면 아픈 줄을 몰라요. 말기암 환자가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줄여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온몸이 썩어들어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정치와 종교가 야합해서 같이 권력을 나누고 권세를 나누고 있었을 때 중세 로만 가톨릭이 있었던 유럽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이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과 상급을 누릴 것이다 말씀드리잖아요. 이 아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견딘다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견디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세 로만 교황청이 견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잘못된 정권, 잘못된 법, 선과 공의가 아니라 악함에 대해서 그 악이 우리를 짓밟을 때 견디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종하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악이 우리를 짓밟을 때, 이 땅의 폭력이, 이 땅의 악한 권세가 우리를 짓밟을 때 우리가 거기에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혁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칼로 일어서고 혁명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싸움은 뭡니까? 잘못됐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지금 그 통치가, 당신들이 만드는 그 법이 지금 국민을 다스리는 당신들의 행태가 잘못되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을 잡은 자들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 잘못되어서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거짓이야. 그거는 불이야. 그거는 악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고 고민하고 고문하고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 고난이에요. 그럴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인내하느냐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가 아편이다.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산혁명을 일으킨 거야. 총으로 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러시아, 소련이죠. 그 이전에는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린 러시아였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그야말로 농노라고 철저하게 국민을 짓밟고 가난하다 짓밟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공산주의가 국민들을 제대로 보살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탈린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소련을 다스렸습니다. 그 스탈린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국민을 3천만 명, 5천만 명 죽였다 그럽니다.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시베리아 수용소 보내버리고 고문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인 사람이 3천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중국이 공산혁명이 됐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서.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마오쩌둥이죠. 모택동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홍위병, 우리가 말하는 그 홍위병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인 중국의 국민들이 5천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주얼레라고 하는 중국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 총리가 있습니다. 등소팽이라고 하는 중국의 경제를 일으킨 아주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통치할 때 천안문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중국의 천안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학생들이 모이고 거기에 중국 시민들이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국민들, 대학생들, 북경의 시민들을 100만 명이 넘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천안문 그러면 그건 절대 금기입니다.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천안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공안들이 와서 다 잡아갑니다. 그것이 공산당이에요. 칼로 일어선 자가 자기의 정권, 자기의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칼로서 국민들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대 역사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공과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칼로서 일어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계엄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 거죠. 그게 칼로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칼로서 일어선 자의 결론이 결국 칼로서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진리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할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그거는 악이야. 그거는 죄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감옥에 갈 것을 당연히 가겠죠. 당연히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는 생명과 재산을 잃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2배로 갚아주고 네 영생을 주고 영광과 상급을 줄 것이다. 그건 아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소망,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13절에 이 열왕,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자기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저 대통령이 하는 것, 지금 저 왕이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야. 잘하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 대통령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야. 미국의 트럼프가 그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력으로부터. 그런데 정말로 트럼프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좌익들, 간첩들, 북한의 친북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야.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됩니다. 기독교, 우리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늘이 내려준 대통령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했다? 그럼 한 가지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바로 잡아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사명이에요. 10가지 잘한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칭찬해야 되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잘한 것 때문에 한 가지 잘못을 묻어가야지. 아,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한 가지 잘못한 것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한 가지 잘못을 가지고 책망해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공을 많이 세웠습니까?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엄란한 마음으로 간음하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된 장군을 죽였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만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 왕이니까 그 정도쯤이야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죄악 때문에 다윗의 집을 피로 썰었습니다. 그 다윗의 때 일어났던 그 아들이 형을 죽이고 아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 사건들이 인과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간음으로 피로 뿌렸던 씨앗이 싹이 나서 그 집안에 그와 같은 엄청난 죄악들, 고통과 환난들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한 가지 잘못 우리가 그냥 10가지 잘했으니까 한 가지는 그냥 넘어가자. 이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할 건 뭐 있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도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잘한 것 중에 한 가지 넘어가자 그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잘했는데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는데 네 지금 하는 거 한번 내가 눈 감아줄게. 그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상이 주는 마음이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마음입니다. 그 한 가지 죄악 때문에 내가 밤을 새워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그 죄악의 자취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을 그 전보다 10배, 20배, 100배 내가 마음을 써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어린 양과 싸웁니까?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영광, 그들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꿈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다 안 믿어요. 거짓말이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한번 부려보겠다는 거잖아요.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내가 재산을 불리든 내가 영광을 받든 하여튼 뭔가를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걸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그런 것도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뭔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같은 불편함 이런 마음을 느낄 때 이게 뭡니까?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자꾸만 건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꼈을 때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고 내 안에 뭔가 평안하지 못함이 느껴질 때 이건 내 안에 있는 내가 깨닫지 못한 내가 의식하지 못한 내 죄악 때문이다라고 엎드려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맨날 나만 잘못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할래. 아니면 더 좋은데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을 찾겠다 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책망할 때 그들의 마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100%, 120%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지가 하나님의 선지자면 선지자지. 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왕에게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게 어디 와서 금방지게 지가 왕이면 왕이,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지금 너한테 와서. 근데 그걸 참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가 목사면 목사지. 지가 기도 좀 한다고 나한테 그럴 수,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입니다. 인내죠.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슬 같은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친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분노,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어떤 명예 체면이 손상됐어요. 그래서 이걸 이런 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죠.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내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싸우더라.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십니다. 만주의 주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왕들이 있다 할 때 주잖아요. 로드입니다. 그런데 만주의 주는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 만왕의 왕. 그죠? 만왕의 왕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의 권세 위에 계신 분, 그 권세의 주인 되신 분,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이란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이긴다니까. 권세가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 위에 있습니다. 권세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정권도 어떤 제국도 어떤 위대한 왕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산산이 깨어지고 망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라크에 가면 가보진 않았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
아시잖아요. 그런 탑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아갔는데 그 탑이 중간에 무너진 게 그게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라크에 가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그걸 볼 수 있다 그래요. 무너지는 황폐한 탑들. 하늘 그 탑을 쌓을 때 이 영광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가겠다. 근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웃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권능에 하나님의 권능,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홀로 존귀하신 나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대적하느냐? 하나님 웃었다는 거예요. 천사 하나만 보내도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에 전멸시키는 하나님이시죠. 천사 하나가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 하룻밤에 전멸시키는 분이십니다. 웃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바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있는 어린 양이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있겠다. 여기 진실하다는 말 하나 더 붙였어요. 성도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실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실하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진실하다. 그거는 진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진실한 것은 내 정욕과 탐심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실하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것은 내가 진실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실한 것입니다. 그렇죠? 낯선 길을 가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하도 좋아서 우리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낯선 길을 가면 지도를 보고 연구해서 가야 돼요. 길을 가다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미 만들어진 모든 지도 또 우주 인공위성에 써주는 그런 어떤 GPS 우리의 위치 추적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가는 방향에 어떤 길이 있고 어디를 가야 내가 목적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길을 가도 갑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캄캄한 어둠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로 간다 해도 헤매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잘못 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빛이 있는 거예요. 내 발을 밝힙니다. 내가 혹시 돌부리에 채 넘어지지 않을지 장애물들을 비춰줍니다. 빛이 있습니다. 내가 갈 목적지입니다. 거기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진실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이 없는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해야 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